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얻은 자들이죠. 영생, eternal life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영어로 말하면 knowing God하고 knowing about God은 다릅니다. knowing of God 또는 knowledge of God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아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knowledge of God, knowing about God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교육하고 또는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나 관계 없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지식은 패하리라. 그러니까 지식은 패한다라고 없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어진다는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영어로 말하면 참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knowledge of God으로 아십니까? 아니면 knowing God으로 아십니까? 사랑을 머물게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서 존 포엘은 대화의 5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입니다. 크래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인사말, 또 의미 없는 말들의 단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잘 지내지? 밥은 먹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실과 보고의 단계입니다. 날씨 등 두 사람과의 삶과는 상관없는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대화의 양은 많지만 친밀함을 나누는 대화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는요, 격론한 토론을 벌이고 창세기의 아브라함,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요한계시록의 7교회 등 엄청난 양의 성경 지식을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창문을 꽁꽁 닫은 채 소외와 단절의 나눔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인 내용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 전달만 있지 심도 있는 만남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노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단계입니다. 3단계는요, 생각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대화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판단, 생각, 입장들을 밝힙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흔히 내 생각에는, 내 소견에는, 내가 보건대, 내 느낌은,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에 관한 것들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또 자신을 나누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3단계로부터 나눔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는요, 감정과 직관의 단계로 마음을 나누는 단계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단계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논리와 이성의 권위를 갖추어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논리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부정적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5단계는요, 최상의 진실의 단계로 오픈 커뮤니케이션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기쁨, 우리 내면의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나눔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진실의 고통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를 하면서 진실을 말하기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들은 서로를 치유하고 세워주는 긍정적인 고통입니다.
대화의 이 5단계가 있는데요. 보통 오늘날 이 남편과 아내가 2단계에서 멈출 때가 2단계의 대화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과 보고만을 말하지 생각과 감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말하면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친밀함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이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동거인 이상의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오늘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5단계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대화의 단계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단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팩트만을 알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만남, 친밀함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삶을 통하여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2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 다시 말하면 내 목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 법에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장자에게 재산의 3분의 2를, 둘째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유산의 상속인데, 지금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권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당장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허랑방탕. In wild living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둘째 아들이 가출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원인이죠.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간섭받거나 억압받지 않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뭔가 지도받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고 싶은 대로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우리들. 누가 뭐라고 하는 것 싫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둘째 아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허랑방탕한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은 삶이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내가 중심적인 삶의 결과가 바로 낭비와 궁핍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결과는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가진 것 다 낭비하고 궁핍한 삶이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흉년을 만나 돼지치는 노예살이로 전락합니다. 유대인이나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는요, 돼지는 불결한 짐승입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자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개념에서 보면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율법에는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명시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난 둘째 아들은 결국은 노예가 됩니다. 풍요를 따라 찾아 떠났는데 배고픈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찾아 떠났는데 죽어가는 자가 됩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노예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탕자 같은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모습의 결과가 결국은 자유가 아니라 종의 노릇, 종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의 결과, 자유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자유를 찾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떠났는데 결국은 탕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에 대하여서 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 영어로 프리덤이죠.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슬레이브라고 하는 책에서 자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이다.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휘튼 대학의 명예교수인 더글라스 무 교수님은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당연히 순종할 자유이다. 계속해서 더글라스 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사람들이 직면해 있는 선택은 나의 자유를 유지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제약을 섬겨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가이다. 다시 말하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가까이,
즐거이, 당연히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은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 대지치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은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는 탕자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탕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탕자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서구학자들은요, 이것을 탕자,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prodigal. 이 탕자라고 하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정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극도로 낭비한다, 남김없이 다 써버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extremely wasteful입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아낌없이 다 주는, 그래서 낭비할 정도가 되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aving or giving something on a lavish scale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extremely하게 그냥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를 prodigal father, 탕부 하나님, 탕부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wasteful, extremely waste, 모든 걸 다 낭비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다 퍼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 탕자 아들을 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탕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낭비한 아버지입니다. 풍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풍족하게 다 퍼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탕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탕부 하나님, 탕부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이 결국 돌아와야 하는 그 품이 아버지의 품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아들, 그 탕자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지친 삶, 대지치는 그러한 노예 같은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탕부 아버지.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탕자였던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완벽한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 기쁨 주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20절입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마 멀리서 투벅투벅 걸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지친 몸이었기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또 너무 그의 고통스러워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달려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의 품꾼으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2절과 24절에 보니까요. 아버지는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씻기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22절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quick. 빨리 가서 bring the best robe. 최고의 옷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히라는 겁니다. Put it on him. 그리고 put a ring on his finger. 반지를 끼우라는 거죠. 그리고 신발에는 샌들, 신발을 신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들 돼지치던 아들입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다 낭비해서 다 허비해서 그냥 완전 우리로 말하면 거지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상식적이라고 하면 그 아들 빨리 가서 씻기고 더러운 때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 옷으로 멋지게 입히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지금 급합니다. 사실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덮어줍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것 개의치 않습니다. 덮어줍니다. 종들은 상관했을지 모르지만 탕부 아버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아낌없이 줬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탕부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충만한,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처해 있는, 어쩌면 정말 냄새나는 구덩이 속에 있는,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다 왔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그저 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everyone입니다. everyone. 여기에는요, 탕자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정말, 우리는 말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 같으면 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든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탕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대로 또 내 중심대로 중심적인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안으시고 품으시고 모든 것 다 용서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탕부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 저희가 받았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같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즐거이 당연히 순종하는 자유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탕부 하나님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아들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한 주간도 머물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